한계를 넘어 능력의 기회를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집트의 이 왕, 이름이 바로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어떤 꿈을 꿨어요. 너무 중요한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요,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바로 그 이집트 왕에게 소개해 주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창세기 41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을 읽어보면 만 2년 후에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냥 이집트 왕 바로 왕이 꿈을 꿨다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데 만 2년 후에라는 어떤 시간을 딱 강조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날짜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과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서로 아주 중요하게 긴밀한 연관성이 있을 때 그 날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이집트 왕의 꿈을 꿨거든요. 해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 사건 2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2년 전에 무슨 사건이냐? 감옥에 있었던 이 요셉이요, 이집트의 그 술 맡은,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또 꿈을 꿨어요. 2년 전에. 근데 그 꿈을 어떻게 저 요셉이 해석해주는 그 내용이 2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대로 2년 전에 요셉이 해석해준 대로 술 맡은 간원자는 복직이 돼요. 그래서 다시 바로왕 옆에서 이렇게 술을 따르며 이 정사를 논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복직이 되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죽습니다. 자, 그 당시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단순히 이 왕의 술을 따르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했어요. 관원장은 뭐냐면 옆에서 이 왕이 이렇게 있을 때 항상 말벗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친구같이 말벗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또 이 이집트의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뭐를 이렇게 해결할 이런 조언을 구할 때 함께 이야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고민하고 그 꿈을 꿔서 고민하고 있을 때, 번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해석을 해주면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자, 창세기 40장 13절 14절을 읽어보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이집트 왕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아오 이 집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지금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 당신이 복직될 거예요. 당신이 예전같이는 큰 권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당신 한마디면은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빼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창세기 40장 23절을 읽어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완전히 그냥 까마득하게 잊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요셉, 은혜 베풀었던 요셉, 아유, 하찮은 히브리 종이에요. 노예예요.
권력자가 아이고 무슨 노예, 아이 뭘 기억해,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2년 동안 이 요셉은요 감옥에서 더 생활을 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오늘 본문에 바로 왕이 꿈을 꿨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셉은요 솔직히요 영적 훈련이 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요. 고난이 있을 때도 함께 하셔요. 다 형통케 돼요. 그리고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믿음이 뛰어난지 어떤 꿈을 꿔도요 곧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석해 줄 걸 믿고 곧바로 나한테 얘기하라, 청하건대 나한테 얘기하라, 내가 다 해석해 주겠다. 영성이 지금 뛰어납니다. 더 이상이요 이제 영적 훈련 안 받아도 돼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 같처럼 이제 높은, 모든 사람이 절을 하고 높은 위치에 가가지고 이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돼요. 더 이상 훈련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요셉은요 2년간 더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영적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셉이 경험해야만 했던 이 2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하나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을 갖추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이에요. 하나님 도 의지하는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이에요. 요셉은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만 잘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느끼고 감옥에서도 형통함을 누리고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거 잘해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보다 잘했어요. 뭐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이경수 목사보단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의 삶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아니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고난이 좀 해결되지 않고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사람인지라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요 불안감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불안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의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꼭 우리가 불안할 때요 요 사탄막이 요것들이 문제야. 우리가 불안할 때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딱 눈에 보이네. 저 사람 한마디면 내가 정말로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확실해요. 저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2년 동안 고난은 더 지속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베푸니까 상대방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던가요?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한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던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속으로 지금 순간 쓴뿌리들이 올라오셨어요. 내가 저거 어려울 때 도와줬었는데
내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이리저리 빠져나가는지. 저도요, 여러분들, 배신이요, 꽤 당해봤어요. 사람이요, 한순간에, 평상시는 그렇게 잘 지내고, 내가 조금 힘이 있고, 내가 도와줄 때는, 그렇게 잘, 친하게 먼저 막 다가와요. 근데 내가 어려워지니까, 내가 못 도와주니까, 내가 그래서 좀 약간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요, 이야, 나를 벌레 보듯이 보대요. 귀찮은 사람같이로, 나 힘들어. 뻔히 잘 된 거 알아서 가가지고 좀 이렇게, 나 지금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뻔히 잘 된 거 알아요. 도와줄 수 있는 형편 된다는 거 아는데도 딱 가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벌써 자세가 건방져.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경수 목사 믿을 존재 아니에요.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존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은요, 그냥 사랑을 베풀 존재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하기 싫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만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그냥 서로 돕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도와서요, 받을 생각 하지도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한테 사랑 베푸고 이경수 목사가 사랑 베풀 걸 조금만 기대하세요. 조금만. 물론 서로 어떻게 안 믿어요. 그럼 너무 정이 없죠. 근데 완전히 믿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변하기 때문에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삶의 고난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가 깊어지게 되어 있음을요,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의지하면요, 복잡해져요. 고난이 더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요, 더 깊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은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주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또 사람을 의지하였구나. 저 사람이 힘이 있고, 저 사람이 돈이 있고, 저 사람이 많이 배우고,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 의지했어야 되는데 사람 의지했구나. 그것을요, 철저하게 내려놓는데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년이요. 그 2년 동안 이 요셉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성을요, 아주 깊이 견고하게 다듬는 시간이 됐어요. 자, 이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시간이에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축복받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어느 날 바로 왕이요, 2가지 꿈을 꾸거든요. 근데 무슨 꿈이냐면은, 첫 번째는 저 왼쪽에 아름다운 우리 암소들, 맛있어 보여. 암소들 7마리. 저거 잡으면 우리 성도님도 아주 파티하겠는데. 쟤네들이 갑자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저 아주 흉악하게 생긴 저 삐쩍 마른 저 소들이 나타나서 뭐를 했냐면, 저 옆에 있는 암소들을요, 잡아먹은 거예요. 소는요, 육식동물인가요, 초식동물인가요? 초식이잖아요. 근데 소를요, 아주 맛있게 피 흘리면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흉악하고 찝찝한 꿈입니까?
근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꿨어요. 저게 풍성한 저 이삭이, 저 7 이삭이 쫙 폈는데 잠시 후에 저렇게 메마른 이삭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메마른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요 확 삼키는 이 찝찝한 꿈을요 꾼 거예요, 바로 왕이. 너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꿈이 이게 막 사납잖아요. 그러면 좀 뭐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꿈자리 이게 막 사나우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막 여러분들 궁금해하시잖아요. 안 그러시나 봐. 우리 성도님들은 무당 안 찾아가셔요? 오늘 믿음 좋으시네.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꿈이면 그냥 하나님의 꿈인지 알고 기도하면 알려주셔요. 자, 찝찝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8절을 읽어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 왕에게 해석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더라. 한 명도 없었더라. 바로 왕은 자기 꿈을 해석해 줄 만한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어요. 여기 있는 점술가 현인들은요 우리가 아는 그냥 무당 접신해 가지고 귀신 저기 점자리 이렇게 차려 가지고 딸랑딸랑 이게 종 치면서 왜 종을 이렇게 치면 이게 귀신 불러는 이런 거나 봐요. 싸구려 무당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최고로 인정받은 영성가들이에요. 영성가들이고 또한 이 현인들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인문학, 그 다음에 천문학, 그 다음 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요 어느 정도 해석해 줄 수 있는 엄청난 실력가들을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다고요. 최고의 실력자들, 영성가, 지식인들 다 불렀다고요. 근데요 한 명도 해석을 못하더라. 여러분들 왜 못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이 꿈은 누구한테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알려주느냐, 최고의 지식자들, 최고의 영성가들, 세상에 그런 사람들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배워도 한계 있어요 없어요? 다 아세요? 몰라요. 죄송하지만 저 박사예요. 미국에서 유학생활까지 했어요. 신학 한 15년 16년 공부했어요. 아직도요 성경 모르는 거 조금 있다. 너무 없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아마 성도님들이 질문하는 거 웬만하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도 모르는 거 있어요. 분야의 박사들이 한 분야만 조금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기 우리 사업하시는 회장님, 사장님들 계세요. 분야에 잘 알지만 한계 있어요. 한계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걸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한계를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뭐를 주신다? 그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만드셨어요. 상황의 한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의 한계를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이 고난의 상황 속에, 이 문제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요셉이 그러한 영성을 갖추게 되자마자 그 하나님의 이 기회를 맛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41장 9절 13절을 읽어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와 그 떡 맡은 관원장이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히브리 청년 요셉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 타이밍,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요 2년 동안요 요셉을요 기억 안 하고 있었다니까요. 완전히 잊어버렸다니까요. 잊어버릴 생각도, 아니 기억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이야, 이 타이밍에서 기가 막히게 술 맡은 갑자기 관원장이요 요셉을요 어떻게 돼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요 곧바로 어떻게 했어요? 그 요셉을요 바로 왕에게 소개시켜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하셔야 되는데, 뭐를 발견하셔야 되냐?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해 줬죠? 근데 저 같았으면 소개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소개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이 지금 화가 나 있다, 심히 화가 나 있다. 왜 화가 나 있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 하잖아요. 꿈은 사나워 죽겠는데 아무도 못 해요. 근데 이 최고의 실력자라는 걸 다 불렀더니 아무도, 이 신하들 중에서 아무도 해석을, 다 무능력해 보이니까 화가 그냥 막 치밀어 있어요. 번민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을 소개시켜 줬는데 2년 전에는 해석을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해석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성경을 묵상하니까 그게 기억나던데? 아니 내가 소개시켜줬다가 괜히 해석 못하잖아요? 요셉 죽는 건 당연하지만 소개시켜준 나는 그냥 댕강이에요. 그 자리에서. 아니 감옥에 gat혔다가 복직된 거, 이것도 지금 이게 조심조심하면서 복직되고 나서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소개시켜줄 필요 없어요.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도 바로 왕이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뭐라고 할 일이 전혀 없어요. 나 같으면 모른 척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다들 담대하셔서 다 아는 척 하시려나 봐. 모른 척하는 게 더 낫다니까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었던 요셉을 갑자기 그 순간에 기억한 동시에 담대한 믿음으로요 요셉을요 바로 왕에게 소개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히브리 노예의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이 다 끝나고 히브리 노예가 이 이집트의 가장 높은 총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2년 동안 잊혀졌던, 아예 기억도 안 했던 그 요셉을 기억나게 만들고 바로 왕에게 소개시켜주는 그 담대한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누가 바로 왕으로 하여금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그렇게 주셔서 인간의 상황, 인간의 한계의 상황을 누가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이 한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능력을, 그 종이, 히브리 종이 총리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한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셉에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고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면 그 문제는, 그 고난은 더 깊어집니다. 더 깊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요셉같이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고난의 한계, 문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원하심을, 은혜를 맛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셉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영성을 갖추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계를 넘어 능력의 기회를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